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입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아버지 주일로 지킵니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제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여성교회에서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어머니 주일만 챙겨주신 줄 알았더니 아버지 주일도 챙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슬쩍 봤더니 뭐 공구라든지 뭐 바베큐 그릴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 아버님들 편안한 마음으로 선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한 가정에서 가장이라는 이름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가장이라는 이름 자체가 책임감이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그 책임을 감당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겨내야 하는 삶의 무게가 적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대충 보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 책임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런 어려움, 뭐 힘든 점들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과거 무서운 영화 시대 때 코미디언 배우였던 이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그냥 좋아 보입니다. 뭐 대충 이해해도 될 것 같고 크게 어려운 것 같지 않지만 가까이서 보면 직접 자기가 책임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것을 담당한다 생각하면 그 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이제 인물들도 얼핏 보면 우리가 대단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데 또 그 인물들도 사람인지 가까이서 보면 흉허물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일반적으로 보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렇지만 믿음이 참 대단하신 분이고 신앙, 믿음도 아주 대단한 그런 분이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면 아브라함도 허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 13장 앞부분인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이 어처구니 없는 잘못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엉뚱하게도 애굽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당장 기근이 있으니까 뭐 조급한 마음도 들었겠죠. 하지만 그런 두려움과 조급함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급하게 삶의 터전을 옮겨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자기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 사라가 상당히 미모가 아주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이제 해코지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자기 아내인 그 사라를 가르칠까봐 그래서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뭐 이런저런 일을 거쳐서 이 모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이렇게 거짓말했느냐 이런 식으로 질책을 아브라함이 받았고 결국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쫓기듯이 나와가지고 다시 원래 살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툰 겁니다. 서로 싸움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이제 목축을 이제 가축을 기르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이라든지 풀이라든지 이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많은 걸 차지하려고 싸우게 된 겁니다. 사실 이 다툼은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잘못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저지른 이런 잘못 때문에 쉽게 말해서 권위가 떨어졌습니다.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우리가 속된 말로 말빨이 먹히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을 해도 아브라함이 이제 그래도 연장자고 또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잘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의 종들도 아브라함의 종들을 무시하고 그래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사실 보면 아브라함이 롯보다 롯이 조카죠. 그러니까 손윗 사람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이 훨씬 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마음대로 롯을 다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릴 순간이 왔습니다. 이렇게 다툼이 계속 심해지면 도저히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방법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덕을 세우는 일을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힘든 문제를 당했을 때, 힘든 문제에 직면했을 때 아브라함은 덕을 세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그 힘든 문제를 아주 선하게 잘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가장으로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과 결단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감을 통해서 덕을 세우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보시면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쫓겨나서 이제 가는 길에 이 베델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장소라는 겁니다. 자, 이곳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오는 길은 마치 쫓기듯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근데 그 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실수나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일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가서 엎드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운동선수들 가운데 흔히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흔히 소위 말하는 슬럼프라는 것을 겪습니다. 똑같이 훈련하고 하는데 희한하게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자꾸 이제 잘 안 되니까 위축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데, 그럴 때 코치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기를 계속해서 연습을 합니다. 그 예전에 이제 골프 황제로 유명했던 그 타이거 우즈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도 안 될 때마다 가장 기본적인 걸 연습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는 법, 그립하는 잡는 법도 연습하고 공 놓는 위치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많이 연습을 하고 그런 연습을 통해서 슬럼프에서 탈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이 어떤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주눅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바른 길로 돌아가는 방법은 기본을 다시 다지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의 기본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게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뭐 세상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과연 내가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읽는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어려움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시면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은사로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삼손은 그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힘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비참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삼손의 처지가 되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정확한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삼손의 마음은 그랬을 겁니다.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한 다음에 내 인생은 실패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아, 이제 끝났구나. 왜냐하면 삼손이 이제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겠구나. 아, 내 인생은 이걸로 끝이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 삼손은 다시 회복하려는 소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에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손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실수라든지 실패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런 용기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은혜를 베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덕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이 조카인 롯보다 이제 손윗사람이죠. 흔히 말하는 손윗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진 재물이나 힘이 이 롯보다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쉽게 말하면 자기가 롯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덕을 세워야 됩니다. 교회든 직장이든 뭐 어떤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동체 내에서 어떤 권한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덕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가진 힘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어주고 누군가에게 덕을 세우기에 앞서서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면 힘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쉽게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이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진 권한이나 내가 가진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는 겁니다.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내 힘으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능력,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내가 그걸 널리 베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삶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라고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은혜를 베풀고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힘이 있지만 은혜를 베풀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변화를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권한을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 소위 말하는 기득권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변화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변화하다가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놓칠 수 있다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막 계속 변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껏 이렇게 베푸는 것이 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유를 다 떠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인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목축을 하는 사람은 뭐 다 똑같은 생각 갖고 있습니다. 가축을 기르려면 물이 많은 곳이 좋겠죠. 물이 많아야 되고 또 풀도 많아야 되고. 그런데 이 중동 지방은 사실 잘 없습니다.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도 많이 없고 풀도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물이 많고 풀이 많고 그런 곳을 원할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럴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아량을 베푼 겁니다. 롯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먼저 선택권 주고 원하는 데에 가라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 있고 좌를 가면 좌를 가고 우로 가면 우로 가고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나는 그와 반대쪽으로 가겠다. 비록 아브라함이 가는 곳이 좋지 않은 곳일지라도 나는 그걸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베풀 수 있는 은혜입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사랑입니다. 권한이 있고 베풀 힘이 있는 사람이 먼저 베푸는 것이 순리입니다. 제가 언젠가 제가 알고 있는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제가 잊을 수가 없는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참 그 정말 은혜도 많으시고 인품도 정말 좋으신 분인데 한 번은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것이 이 돈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이걸 많이 가진 것보다 누군가에게 덕이나 아량을 베푸는 것이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존경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사는 분들이 더 존경을 받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베풀고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이런 모습 보이는 분들을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은혜를 베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또 어떻게 덕을 세우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정말 좋은 사례를 남겼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가진 이 마음과 행동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 자리에 있을 때 그 은혜를 베풀고 또 덕을 세울 수 있을 때 덕을 세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은 베푸는 마음이 이기적인 생각보다 앞섬으로써 덕을 세우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목축을 하는 사람이 어떤 땅이 좋은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면 목축하는 데 유리하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좋은 땅으로 가기 싫었겠습니까? 당연히 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자기가 가진 이익보다 베푸는 마음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덕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누군가에게 베푸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내 이익을 본능적으로 먼저 생각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좀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좀 더 좋은 곳에 살고 싶고 좀 더 좋은 옷 입고 싶고 이거 누구나 가지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적고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귀하게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 보면 제가 오늘 말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제 애굽에서 겪었던 그런 일로 인해서 깨달은 바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지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고 다시 이제 애굽을 떠나서 돌아오는 길에 자기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 맞이하게 된 이 롯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깨달은 바를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조차도 누이라고 속이고 또 기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않고 떠나버리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둔 삶이었다면 이제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롯에게 양보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일단 내가 사는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는 것. 이게 중요한 삶입니다. 아프리카의 우간다 출신으로 미국에 이민을 온 데릭 헤옹고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에 처음 와서 처음에 이제 살 집이 없으니까 호텔에 잠시 머물게 됐는데 이제 호텔에 머물면서 한 가지 이제 눈여겨본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호텔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그 호텔에서 이제 쓰라고 주는 비누가 있습니다. 근데 비누가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묵다 보면 다 못 쓰지 않습니까? 다 못 쓰면 그거 이제 다 버립니다. 버리는데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그 비누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들 생각을 한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그 아이들이 제대로 이제 비누로 씻지를 못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염병에도 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쓰는 비누를 쓰다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 비누 쓰고 남은 그냥 버려야겠다라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그 유심히 본 겁니다. 유심히 보고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자기가 봤던 많은 아이들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 비누를 재활용하는 시설을 세우고 호텔마다 다니면서 버려진 비누를 다 수거해서 새롭게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고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을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베푸는 마음이 조금만 앞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덕을 세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아버지들은 자신보다 가정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아버지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욕심 부리지 않는 일들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덕을 세우며 살아오신 분들이 우리의 아버지들입니다. 이처럼 큰 사랑을 베푸시는 이 모든 아버지들께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베푸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덕을 베풀기까지 그 결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 그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덕을 세우는 삶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